말씀을 증거하실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알려드리는 뒷장에 6번째 거듭난 교회가 이제 3월 5일 날 창립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귀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나가는 걸음을 축복하면서 우리 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특송으로 감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간증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익한 여정이 여기 섰사오니 내 발바닥 정수리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영에 압도당하여 마땅히 드러날 것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비천한 여정에게 행하신 모든 그것을 아버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혀에 아버지께서 마땅히 말할 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요, 대부분 여기 앉은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먹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집을 나오고 압록강을 건넜는데 정작 한국에 와도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겨도 마음의 진짜 해결은 안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못 먹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북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자들이 있어요. 그 부자들도 잘 살아요. 밀수도 하고 상위권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스스로 찢어서 우리한테 주신 그 살을 씹어서 먹지 않으면
그것도 매일 우리가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스쳐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받는 매일의 샘솟는 생수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것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양심에 죄가 있거나 꺼리 끼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는 것 같다고. 오늘 말씀을 이걸 가져오면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고 그분이 친히 찢으셔서 저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주신 피를 마셔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큼직큼직하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큼직큼직하게 북한에서 태어난 것과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고 또 거듭난 교회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회 때에서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 양강도 밑에 해산시 삼수갑산이라는 농촌에서 살다가 15살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약을 과다 복용하면서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15살이었고 남동생 5살이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했고, 어머니가 자살을 하는 그 동시에 바로 그 삼수발전소라는 큰 대형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학교와 마을이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른 농촌으로 갈 수 있게끔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도시로 한번 가서 살아보자 라고 하여서 2006년도 가을에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해산시로 처음을 나왔는데, 그때 압록강을 두고 있는 해산시에서 중국을 보았을 때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우리 쪽에는 불이 없는데 중국에는 불이 너무도 다양한 색깔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에 물도 깊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그 중국을 계속 보고 자랐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를 했지만 농촌에서 살던 우리에게는 농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장사가 안 됐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자진해서 갈 수 있는데 자진해서 가면은 7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 하나라도 들고 싶으니까 아버지 저 군대에 보내주시라고. 근데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주지 않으셨고, 제가 이거 노동 단련을 하는 노동만 하는 곳인데 노동 단련대로 가요. 단련대로 가는데 그 단련대를 그러면 돌격대로 갑니다. 돌격대를 보내달라. 돌격대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뭐 당원이 되기도 하고 고아들이 또 많이 가기도 하는데 입 하나 돌겠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안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 삶은 점점 코너로 저를 모는 것 같았어요.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았어요. 동생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배고프다고 울고, 이제 끼니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자로 계속 감자밥을 해먹고, 뭐 두 끼 먹는 것도 어려우면 한 끼 이렇게 먹게 되다가, 거기에서 알게 된 저랑 또래 나이인 여자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랑 친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 가면은 돈을 벌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2007년도 12월에 친구랑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저희는 이제 연변을 가게 됩니다. 연변에 가서 그게 북한 여성들이랑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변에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공안에 의해서 우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저랑 같이 있던 3명의 여자가 잡혀서 온성 감옥으로 이제 북송을 당했고, 감옥에서 2개월 반 정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어떤 연락을 오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통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또 북한이랑 한국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3명이 말을 짰어요. 말을 짜고 감옥 안에서는 이제 신문을 당할 때 신문은 이제 한 사람씩 신문을 하는데 우리가 짠 말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은 딱 들어가면 그냥 정말 지옥을 보지 못한 그때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감옥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고문 소리가 그냥 귀에서 막 엄청 들리고 그 막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뭐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그냥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근데 언니 둘은 너무 무서운 바람에 다 불었어요. 다 불고 저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분다라는 생각으로 안 불고 있었어요. 저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도 안 부니까 이간난 간첩이다. 둘 데리고 들어오라 하더니 두 언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네 벽 보고 서라 하더니 벽을 보고 서니까 너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가라 하더니 눈빛을 이렇게 딱 날리니까 데리고 나갔던 그 사람이 남자 둘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셋이 들어오는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몽둥이인데 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눈빛이 너 오늘 죽었다 라는 그 눈빛이었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셋이 들어와서 저를 때리는데 저는 이제 구석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구석에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이제 밤 12시가 넘었었어요. 감옥에서 한 2개월 반 동안 계속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10시에 계속 신문을 당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매일 했어요. 초 하나 틀리거나 토 하나 틀리면 매가 날아왔대. 매를 뺨을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게 왼쪽 귀가 그때 잃었었어요. 그때 맞고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 아주머니 무릎팍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죽는가 했나 봐요. 이제 눈물을 글썽이 하시면서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 그냥 다 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일으켜달라고 해서 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몸이 뭐 1000톤 만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쥐었더니 머리가 우퉁불퉁한 거예요. 그 매를 2개월 반 정도를 계속 데리고 나와서 신문을 하고 신문에서 조금이라도 들리면 매가 날아왔어요. 2개월 반 끝나서 집을 갔는데 저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생 5살짜리였는데 동생 5살 먹이려고 갔는데 먹이려고 갔지만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동생한테 사탕 한 알도 못 주고 아버지는 저를 조금이라도 빨리 일찍 꺼내오려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굶어서 죽더라도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북한에 있어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보이고 미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가 농촌동원 가고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고 농촌동원 끝나고 하루 종일 차 타고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됐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북한 땅의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역사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다시 중국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거기에서 그 해 2008년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을 하자 하고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친구랑 이렇게 같이 둘이서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신문을 당하면서 더 많은 매를 맞게 됐어요. 얘랑 만난 날짜와 어떻게 말이 오갔는지를 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 가다 잡히면 혼자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친구 없이 혼자 떠나겠다 해가지고 제가 혼자 떠납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가족들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벌면 집에 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제 떠나서 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엔 연변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단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동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이렇게 뭐 브로커들이 이렇게 막 한 3명, 4명이서 막 이야기를 중국말로 이야기를 오고 가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라고 하니까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계를 하고 막 차 타고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한 4-5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일하러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자기들의 저를 산 사람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북한 사람이 거기에 팔려가서 사는데 그 가족 중에 북한 사람을 좀 사서 우리 결혼 못하는 남자한테 좀 줘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북한 여자가 나를 사서 자기 친척 집에 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 북한 여성에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돈을 줘달라라고 했어요.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나는 이미 중돈 23,000원을 지불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어려웠는데 어려울 수가 없었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언니가 자기가 팔려가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절뚝발이 어떤 장애인들을 다 이렇게 주는데 이 언니가 싫다고 하면은 이 언니를 파는 사람들이 이제 좀 깡패들 같은 남자들 8명이서 여자 수십 명을 이렇게 팔고 이런 거를 하는 곳에 이 언니가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띠로 맞고 뭐 나무로 맞고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병신이 아닌 지금 남편에게 갔다. 너는 그래도 다행이다. 병신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병신이 아닌 데를 가는 거를 그러면 다행이라고 여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18살이었고 단동의 한 농촌 마을에 팔려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팔려갔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아이를 한 명 놔달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20살에 아이를 낳지만 이들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고 저는 아이를 보고 그냥 살고자 거기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고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는 달리 나를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인권이 없는 거예요. 너희처럼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안 해본 정말 산에 계속 가서 소 방목하고 옥수수 3톤을 하고 밭가리 갈고 비료 주고 불 빼고 이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병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제가 2013년도에 도망치는 걸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좀 짧게 이제 할 텐데요. 그렇게 돼서 제가 나와서 같이 거기에서 또 팔려간 여자를 만나서 그 친구랑 같이 도망을 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을 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이 있는데 하나원에서부터는 이제 종교 생활이 돼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종교 생활 못했던 분들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주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때 같이 온 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언니가 불교에 갔었는데 여기 너가 좋아하는 떡이 있다. 와서 떡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떡이 아니라 그물 줘도 안 갈 거니까 나는 그러니 안 가겠다. 근데 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충고해달라고 해서 제가 4번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대안학교에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가 15살에 돌아가시고 공부를 못하고 바로 주부로 동생을 돌보고 이제 집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미련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에 갔어요. 대안학교 갔는데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큐티 1시간씩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장쌤, 저 이 큐티 1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냥 저 빼주세요. 저 이 시간이면 단어 한 단어나 수학 한 문제도 풀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권한이 없다. 나는 월급쟁이다. 너가 여기 있으려면 여기 규칙 따라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참여하게 돼요. 근데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 잘 사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었어요. 치킨 피자를 먹고 있는 이 땅에만 있는 하나님 안 믿고 싶었어요. 있어도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가지고 이제 큐티 시간에 참여했는데 거의 방해하다시피 할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날이 왔어요. 2015년도 초인데요. 제 큐티 똑같이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구절에 이제 갔는데 한 명씩 돌아가며 읽어요. 한 구절씩. 제가 읽고 다른 친구가 읽으려고 하는 그때 제게 4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제 손과 발에 이렇게 여기 누군가가 누르고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픔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딱 그 자리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반응할 새도 없이 바로 제 눈앞에서 제 엄마의 그 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국이 보여요. 그 안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저의 24년의 짧은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나가더니 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도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다가 3번을 멈추는데 그 3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정말 싸움을 많이 하고 그 싸웠을 때 그 화풀이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매를 그냥 너무 맞아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어쩌면 제가 맷집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제가 안 풀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매를 맞으면 쫓겨나거나 하면 가는 강이 있는데 제가 한 7, 8살짜리가 강가에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딱 멈추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할 새도 없이 다시 또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북송돼서 맞은 상태에서 기절한 나를 남자 셋이 질질 끌고 가는 그 감옥 복도의 그 모습을 딱 비추더니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라는 음성이 듣자마자 내 삶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이 쏙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왜 그게 해석이 됐냐면요. 제가 감옥을 3개를 거쳤는데 그 3개를 거칠 때마다 보이부 그 한 사람이 밥 절반을 먹고 절반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리하고 한 9시간, 6시간, 9시간, 10시간 앉아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데리고 나와서 그 밖에 햇빛을 쬐게 하는 거예요. 구루병이 걸릴까봐. 분명히 저랑 또래가 비슷한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인복이 있다,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고 좋아가지고 혼자서 어머 나는 사람 복이 있구나. 어머 나는 인복이 있구나. 너무 좋네요. 이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한테 밥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실조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석이 딱 되어지는과 동시에 제가 입이 으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더니 이렇게 소리를 막 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제 여기서 5줄, 6줄 기수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있게 어떤 불가항력의 힘이 나를 압도하는데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어떻게 그냥 운다고 할 수가 없는 소리인 거예요. 낮출 수도 없고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내 앞에서의 이거는 계속 진행이 있는 거예요. 또 막 지나가요. 나는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지나가다가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그 팔려간 곳에서는 자살 시도를 제가 2번을 했는데 못 죽었어요. 자살에 실패됐고 한국에 딱 정상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죽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모습을 딱 비추시더니 내가 너의 그 배신감, 너의 그 외로움, 너의 그 고독함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를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했던 내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갔었거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무언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근데 이제 한 23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 4명, 뒤에 4명이 있었는데 다 스탑이 됐어요. 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 소리와 제 온몸은 이게 떨림으로 이루고 있었어요. 온몸이 그냥 파동을 치고 있었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었고 인도하시던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서야 은혜 받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어디까지 했지? 계속 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말릴 줄 알았어요. 와서. 그래서 제가 방해할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른 방에 나가 주저앉아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지만 내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하나님이 불평도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노래하는 가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배우랑 가수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제가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 배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잘 믿을 거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연기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동국대학교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추상미 감독님이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오디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돼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2016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이제 가서 폴란드랑 독일을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디션에 합격돼서 찍게 됩니다. 그 처음으로 제가 마음의 치유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 사람의 치유의 시작이 폴란드였어요. 왜 폴란드였냐면요. 한국에 지금은 이렇게 교회분들이랑 많이 만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왜 한국에 왔냐고 나를 왜 한국 땅에 데려왔냐고 그냥 북한에 굶어 죽게 놔두지 왜 데려왔냐고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통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쩌고 해도 적어도 통일은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건 다 나쁘다 쳐요. 통일에 대한 언제는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위한 공부, 직업을 위한 공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에 통일이 없는 거예요. 통일이 있으면 그건 다 성경과 관계가 없는 다 이상한 교육이고 통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충격을 먹었었고 대학교 생활 때는 청년들이랑 이제 교양 수업 때 팀플 과제를 하면 항상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통일을 저쪽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통일을 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통일 굳이 해야 되나? 나 지금도 좋다. 그 말에 내가 하나님 나 왜 여기 왔어요? 나 그냥 북한에서 죽게 놔두지 그냥 굶어 죽게 놔두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나도 굶어 죽게 나 왜 여기 왔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 야, 너 북한을 향한 이 마음 그건 어디서부터 와지? 너 한번 봐봐. 과연 너에게서 나왔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삭 2000 이후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북한이라는 북한 땅이라는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아버지 맞네요. 난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이 나한테서 온 마음인 줄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남편,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님. 주님밖에는 선함이 없고 주님밖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하나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불러주시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뭐 배우가 많고 TV에 나온 사람 많으니까 나는 연기에만 올인하자. 뭐 몸매, 외모 이걸 떠나서 연기에만 올인하자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갑자기 대만 현지 교회에서 10일 동안 간증 집회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2019년도 7월 달에 대만에 가게 됩니다. 그 대만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십자가가 엄청 많고 목사님들도 엄청 많았어요. 굳이 나 같은 사람 필요합니까 주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약속해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대만 땅에서 이 10일 동안 하나님 대만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사랑이 스킨십을 하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이게 막 피부와 피부같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가 한국에 도착해도 이 사람 0.0000001도 멀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주님 저는 연기만 하고 춤만 추고 노래만 불렀어요. 몰라요. 교단이 뭔지도 몰라고 신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 스승이 되어주세요. 사람 스승 말고요. 진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그 다음에 주님 저는 한국에 딱 도착하면요. 바로 변절할 사람이에요. 저 연기 너무 좋아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연기 또 막 하다 보면요. 아직 졸업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가자마자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하면 금방 나는 또 변절합니다. 아시잖아요. 나의 얄팍한 마음, 나의 믿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이 부르심이 보존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등록금도 생활비도 없습니다. 주님 다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천국에 오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싹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수, 금, 일이 예배인데 월, 화, 목을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365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예배 훈련이 딱 마치니까 2020년 코로나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1대1 예배자로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전에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여가지고 불교 체프를 4학기나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지금 일요일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선배들 뒷바라지, 선배들 무대 의상 이런 것들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 다 콜이에요. 하나님, 내가 4학년을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이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나는 연기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혹 누가 교수님 중에 야, 너 그럴 바에 그만둬라 하면 저 그날로 그만둘 거니까 하나님, 교수들의 입도 주님께서 단속해 주세요. 다만 난 예배에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토요일마다 제가 손을 듭니다. 계속 제 동기들끼리 한 70명이 모이면 다 공연이나 뭐 리허설이 끝나면 토요일에 이제 다음 날에 뮤지컬이 콜이고 무슨 일 있는 사람은 말하세요 하면은 제가 바로 손을 들고 4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밥을 먹지 않고 오면 1시입니다. 제가 1시까지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를 4년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교수님들한테 왕따, 학생들한테 왕따, 그냥 왕따를 아웃사이더를 자처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보여만 진다면 내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했더니 진짜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동국대학교 영어부 1학년 365일 울었어요. 학교 딱 끝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로 무릎 꿇고 통곡 치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그저 360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딱 1년이 되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이 목탁 소리가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목탁 소리가 말씀의 낭독 소리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셨어요. 제가 가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군기가 세요. 예술인들이 군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예수님 믿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3학년 1학기가 되니까 저도 기독교 교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쟤도 하나님 믿었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3학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11명이 모이게 됩니다. CCC도 있어요. 동국대학교 때. 근데 동국대학교 CCC를 갔는데 잘 활동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불교학교니까 쉬쉬하면서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연극학부에서만 하나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극학부에서만 만들도록 해주세요. 해서 처음으로 3학년 5월 10일 날에 모임을 시작했고 그걸 졸업해서도 반년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성경 낭독과 성경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딱 그 한 달을 남겨두고 CCM 사역을 하거든요. CCM 사역을 하는데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교양 수업 북한학 교양 수업이 있어서 들었는데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강의를 한번 맡겨보고 싶다 해서 강의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CCM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혹 와서 전국의 북한학 교양 수업 교수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가 주최자인데 제가 책임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와서 노래 2곡을 해달래요. 그래서 북한 노래 2곡을 해달라는데 우리 북한 노래를 다 개사를 해버렸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노래를 하고 끝나가지고 전철탈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응답했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극학부 아이들이랑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강의실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막 하면요, 막 찬양 소리 나오고 낭독 소리 나오니까 스님들이 막 들어와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고 지금 성경을 읽어요 막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네 하고 나와요. 그 스님 교수가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럼 또 다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님이 데리고 가는 청년도 전도하고, 이제 스님들이랑도 이제 계속 친해지려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몰랐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스님들한테 계속 예수님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 스님이 저기 부처 강의를 한번 하실래요? 하시는 거.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부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명에서 한 50명인데 아싸 잘됐다 해가지고 하나님 다행입니다. 부처는 사람이고 설사 만나서 죽은 것을 내가 강의를 하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처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부처의 제자들과 어떻게 생활하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고 부처는 부활하지 못했다. 땅에 묻혔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런 걸로 끝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도 이제 마음이 조금 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우리 연극학부가 갔는데도 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막 이렇게 소개하고, 저는 소개를 안 했었는데 소개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사는 동안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훈련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제가 손을 들고 내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하는 거를 말하기 전에 화장실을 뛰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제 기도실이었어요. 왕따를 주면 나도 사람인지라 미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째려보면 나도 째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째려보니까 나도 째려보고 싶고, 저는 어릴 때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박아놓고 싶고 막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장실이 기도실이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정말 사람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는 동안 저희 광야의 시간, 홀로서기, 하나님과의 1대1, 사람들과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러나 하나님과는 친밀한 것 중 친밀함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대만에서 부름받고 제가 이제 햇불 트리니티로 가게 됩니다. 햇불 트리니티도 북한 사람이랑 십자가를 지고 햇불 트리니티로 가라 해서 햇불 트리니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햇불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올해 1월 10일 날에 졸업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딱 1시간인 이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듭남 교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2020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정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이 나의 우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너를 산재물로 나한테 드려라. 내가 들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휘발유로 내 머리 뿌려가지고 발 불태워가지고 죽는 것이 드립니까? 나는 설교는 많이 듣지만 이런 방법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때 인도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인도로 가라. 주님, 나는 북한 하면 내 마음이 아리고 저립니다. 인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미쳐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계속 매일 인도는 기도하고, 북한 너무도 당연히 기도하죠. 이 순위는 인도인 거예요. 항상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북한 사역을 부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월 올해, 지금은 2월이잖아요. 1월 22일 날 제가 기도 중에 한 장을 보게 돼요. 한 장을 보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영적 체험도 있고 막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해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한 상을, 기도 중에 한 상을 보는데 제가 임신이 막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신이 배가 엄청 고 막달되어 있고 침대에 이렇게 배를 내밀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아이를 낳는 아내를 돌보듯이 이렇게 서 계세요.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이렇게 서 계세요. 근데 제 뱃속에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고 성인 남녀들이 짠뜩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를 쓴
중년 남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환상 중에 좀 섬뜩한 거예요. 이 배 안에 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성인들이 있으니까. 그 환상과 동시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착 교차를 했는데,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말씀과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양들을 이렇게 이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나 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죠. 그게 22일 날이에요. 25일 날이 됐어요. 25일 날에서 요한복음을 한 25장 정도부터 제가 읽기를 그 전까지 거기까지 읽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읽고 있는데 28장 쪽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구절이 있죠. 거기에서 3번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3마디가 갑자기 이 안에 심장에 팍팍 배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래 성령이 감동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갔어요. 5장에 갔는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말씀에서 갑자기 개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이 감정이 갑자기 해서 제가 책을 놓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개척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인도 하고 개척 개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개척과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개척이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30kg가 내 어깨를 짓눌러 놓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주님 그러면 3번 확증을 주세요. 3번 확증을 주시는데 며칠 안에 3번 다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님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첫날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14장부터 16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과 북의 죄악을 놓고 회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북쪽은 북쪽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한국은 교회는 많으나 나를 모른다. 성도는 많으나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으나 나와 동행하는 자가 없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없고 자기 방식과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선교라는 이름하에 일을 하고 있다. 아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자기들이 다 영광 찾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제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더니 거듭남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결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교회는 다니나 출근하는 자들, 마당만 밟는 자들에게 나를 진짜 선포해라.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끝까지 옆에서 친구가 되줘라. 그렇게 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하면은요, 제가 간증을 조금 이렇게 다니면요, 통일이라는 복음 통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4,000명이 여기 와 있어요. 34,000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지를 못하면 통일 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드락거릴 뿐입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하나님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 통일이라는 거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는 그 준비의 먼저 단계가 34,000명인데 34,000명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10%도 안 되게 예수 믿습니다. 돈이 없다가 굶다가 여기 온 사람들은 만번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맡아가지고 기도로 눈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를 하기만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을 먼저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저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주님이 가장 큰 거를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북한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 사실 죽잖아요. 죽는 건 우리가 다 마찬가지고 뭐 좀 잘 먹다가 뭐 죽어 80, 70도 살 것밖에 뭐 있겠어요? 뭐 아기 때 죽으나 뭐 북한에서는 60일 다 죽는데 뭐 더 있겠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 죽어서 하나님 저 땅은 지금 먹는 게 괜찮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한 번 불러라도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근데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는데요. 저는 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통일을 말을 하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내쫓았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내 앞에서 아들 둘 어느 대학 가고 자랑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욕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워.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보여주십니까? 왜 보여주고 갔냐? 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라서 기도해라. 목사다. 그래서 그분을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가 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 앞서서 우리가 일이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계속 말해요. 여호수아가 계속 말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안 들어요.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 성령님을 다 받았는데 이 성경 말씀이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가면요. 우리 머리는 커지고 심장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느려도 괜찮아요. 주님 일에는 느린 게 없어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성급하고 내가 좀 뭔가를 빨리 결과를 만들려고 하실 뿐이지.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성품 속에 인내도 있잖아요. 오랜 참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듣고자 하는 하나님과 듣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아 인자야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가르치셨거늘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 태에 씨를 바칠까? 양을 드릴까? 이 모든 것에 숫양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고기를 먹겠어요? 기름을 뭐 마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 패스를 받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서로 토의하고 사람끼리 논의하는 거 해봤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통일이라는 그 이름 하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통일이라는 통일을 주면 우리는 다 저주예요. 북한 땅에 그 소수의 하나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막 나가서 막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 하에 사업하고 있고 막 일을 벌치고 있는데 동행함이 없고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통증 하나님의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요 북한 사람은 바로 변절합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가서 사역도 하면서 나 투자 삼잡해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해요. 하나님은 북한 땅에서도 지하 교인들을 준비시키시고 남한은 남한 땅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만지시고 깨지시고 해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본질을 계속 놓치지 않게 주님의 성령에 좀 사로잡히게 해야 통일이 됐을 때 뭔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이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민주주의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왜 북한은 민주주의가 안 됐지? 여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동성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름 하에 자기 정치 사상 자기 이념에 완전히 제가 간증을 다니면요 저한테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나 가르치지 마세요. 나 북한 편도 아니고 여러분 편도 아니고 좌파 편도 아니고 우파 편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편입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시선이 없는 통일, 예수님이 없는 민주주의를 있을 수가 없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균형이 없어요. 북한은 너무 인권이 없고 한국에는 너무 인권에서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다 교회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일 첫 번째 내가 예수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 내 생각에도 예수가, 내 의지에도 예수고, 내 눈에도 예수고, 내 귀에도 예수이고, 내 세포에도 뼈에 관절에 골수에 영혼 육에 다 예수가 있고 매일 순간순간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복음 통일이요? 복음 통일이라는 글자에 불과해요. 저는 계속 기도를 저는 2020년도에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내가 통일이 될 텐데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 있는지 네가 다 알지. 자살에 죽고 있고 중독에 지금 마약까지도 남아있고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따라 때가 되면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로 쓸어 들어올 거다.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품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왔어요. 몇 번 상담하고 몇 번 밥 사주고 하다가 다 깨꼬나는 거예요. 북한 성교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몇 번 밥 사주고 장난감 좀 주다가 조금 그러면 못해먹겠다.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살인을 안 하고 안 해도 우린 자의식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더
좋은 게 겉에 드러나 있는 죄 때문에 더 좋아요. 그분들을 대신 회개할 수 있어서. 북한 사람들은 말하면 자기 표현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 안에 나 물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간증 잘해요. 자기 이야기 많이 해요. 표현, 감정 표현 많이 해요. 그것이 기다려주고 오랫동안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요. 적어도 7년을 적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하지 않았다면 북한 사역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34,000명이 한국에 오게 했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통일도 주님 그 통일 엄청 큰 건데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독일이 왜 통일될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막 움직이시는 게 교회는 교회 안에대로 교회 밖에는 밖에대로 이제 움직이시는데 보면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다 뭔가 이렇게 불 떠 있어요. 이게 뭔가 주님 안에 밀착돼서 민첩하게 주님께 완전히 주님과 함께 막 시끄러우면 막 안 달려가도 돼요. 혼자서 앞서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앞서가고 주님 팔을 이렇게 끼고 주님이랑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 북한 사람을 맡겨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북한 사람들은 더 까칠하고 상처가 덩어리고 그 다음에 오다가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트라우마 덩어리에 제가 그랬었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장학금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 말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 내 딸도 내 아들도 못하는데 주님이 저 사람 향한 사랑은 다 주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서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그냥 들어주면 탈진돼요. 들어줄 때도 마음으로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님 이곳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럼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막말하고 혼자서 치워대요. 진짜 그래요. 제가 교제를 하는 분들은 북한에 없어요. 다 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혼자 하니까 탈진하지 나중에 6시간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눈이 이렇게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했더니 초대해라. 그래서 듣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나는 한쪽으로 계속 주님을 초대해요. 주님 이것도 들어와 주세요. 했었어. 이분이 하는 이 말이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동질감도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한테 좀 붙여주면 아닙니까? 주님 여기 주님 초대합니다. 그럼 그냥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잠깐 또 눈 감고 기도했다. 그럼 혼자서 막 말하다가 또 혼자 막 회개하다가 자기 답을 다 혼자서 찾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펙타클하다. 하나님이 하시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막 품었던 것도 하나님 막 드러냈어요. 너 같은 게 조그만 게 뭐 배우지도 않은 게 뭐 자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국인 성도님 나이가 있으신 분 그러셨군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혼자서 다 치워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세요. 믿는 자를 만나든 믿지 않는 자를 만나든 뭐 가족 앞에 계속 주님을 초대합니다. 밥상에도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들어와주세요. 내가 여기 오면서 어떻게 왔겠어요? 주님 이 무익한 한 백지장에 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나와 함께 안 가면 난 안 가요. 나와 여기 청중들 사이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십자가 주님의 영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저는 주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 집에서 주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천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제일 재밌고 주님이 제일 즐겁고 주님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주님 모든 곳에 주님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주님 성령을 환영하며 모든 곳에 주님 초대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너무도 진리의 영이고 정말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가 초대하면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제가 그러면 오늘 함께 혹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각자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으시고